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생명으로 임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 때문에 한 분은 파면만 당하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 이번에 맞이한 대통령이 12번째더라고요. 보니까 12번째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게 군사 정권이든 탄핵 정권이든 촛불 정권이든 간에 뭐든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서 이제까지 역사가 계속 흘러왔지만,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화를 이루긴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삶은 많이 발전되고 많이 우리가 성장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 OECD 경제개발 그 국가 중에서 여전히 우리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울 수치가 높고 불안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통계치가 보여주는 우리 현실은 참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와야 우리 삶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시고,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일회일비, 뭐 기뻐했다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믿으십니까?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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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함께 드렸던 이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고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회는 아직도 이쪽 저쪽에서 나눠서 분열을 하지만 우리 역시 또 한 사람밖에 못 뽑잖아요. 뭐 두세 사람 뽑으신 분 있으십니까? 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지도자 아래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같은 식구들인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는 세상 나라가 아닌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임하시고 앞으로도 완전한 나라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임하고 계시며 앞으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새의 줄기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줄기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이새라는 표현을 할 때는 조금 특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왕의 식탁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도 식탁에 오지 않는 거냐? 네가 이새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수치스럽다. 이새의 아들은 살아서는 안 되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도망간 다윗 때문에 신하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문에 도망갔을 때 불량배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다들 돌아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이여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아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의 인물들이 이새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뉘앙스를 말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조롱하거나 뭔가 이렇게 낮게 보거나 찬하게 여기거나 한차게 여길 때 이 이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새 또 줄기라고 말할 때 이 줄기는 말 그대로 나무의 줄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무를 자르고 나면 밑에 남은 밑둥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루톡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영광스럽게 시작되었던 그 왕조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무너지고 잘라져 버려서 이제는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예. 왕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왕조가 이제는 망해버린,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흔적조차 사라지면요, 다시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이런 뜻과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품고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 같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려나가고 무너져버린 이세의 그루터기, 그 밑둥, 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 싹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싹에 대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싹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53장에서 말하는 이 대상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얼마나 이 싹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으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기를 이 싹이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이 싹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 싹으로 인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는 나중에 크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떤 결실일까?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이미 죄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 찍어버리지 않는 우리 밑둥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는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를 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함께 우리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네. 자,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는 한 싹이 나게 해서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그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식이 그 세상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덮어버리시니 이 세상의 지식은 무력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의 지도자가 누구든 간에, 어떤 정보가 들어섰든 간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은 나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데에는 그의 위에 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의 영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호크마는 능력, 통찰력, 현명함을 뜻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는 자신을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을 이을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것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는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그가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영이 임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모세에게 임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던 이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철함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선과 악으로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 가운데 빠지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선과 악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이것저것을 판단하면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분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멸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평안이고 소망이잖아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영철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시각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사랑은 자기 주장만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기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었다. 여러분,
총명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대하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총명의 영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총명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략의 영입니다. 여기서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이나 방향을 정해주는 조언이나 충고, 계획이나 결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어떤 작전이 있어야 되죠. 예, 그게 모략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잘 풀어나갈 어떤 방법을 찾잖아요. 그 방법이 모략입니다. 또 멘토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때 조언하면서 길을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그 조언이 바로 모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재능의 영입니다. 재능은 말 그대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초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해내고야만 하는 힘을 말할 때 이 재능이라고 한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리고 또 왕들의 이야기에서 수많은 전쟁의 현장들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권세와 권력의 그 힘을 말할 때 이 재능이란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능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이 재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어둠이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둠도 넘어설 수 없게 만들고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영이 바로 이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지식의 영입니다. 여기의 지식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가운데 임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신이 진짜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지식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지식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견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뭘 경험하겠습니까? 불안이겠습니까? 두려움이겠습니까? 걱정이겠습니까?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자꾸 경험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 지식의 영이 임하여서요, 세상의 지식이 쌓여서 계속 불안하게 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계속해서 소망을 꿈꾸고 계속해서 희망을 꿈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우리 가운데 희망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바로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절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살려줄 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다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는 존재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 보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서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별 느낌 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고 부르시는 그 이름은 여러분을 죽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힘이 대통령도 파면시키는데 하나님의 힘은 그 이상은 넉넉하게 거뜬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외하는 영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하는 그 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영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실이 어떤 것이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기를 그것은 사랑이요 기쁨이며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함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참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역시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잘난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의를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도 우리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 그 한 싹이 나지 않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루터기에다가 그런 우리가 소망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는데, 그 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결실을 맺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화평이며 오래 참음이고 자비함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과 충성함과 온유함과 절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임하도록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 나라가 임하도록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 나라가 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주님께서 이 길을 다 열어놓으신 이 성령 강림절에 저는 이것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런 성령이 있구나라고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땅의 것에 집착했던 그 삶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땅의 것을 집착해서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에 여러분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땅의 것에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겼던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우리가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은총이 이 축복이 이 선물이 이 은혜가 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매여있던 우리의 삶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합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 있었던 땅의 것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습관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땅의 것에 매였던 땅의 것에 집착했던 땅의 것을 붙들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희망의 주님을 붙들고 평강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